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8 verse 31 to 32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 나가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가엾게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무사합니다. 그러나 또 무슨 일이세요? 이제는 남편이 다른 말을 했어요. 만약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말했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요? 얼른 저 마을 건너편에 있는 다른 천주교로 가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참된 믿음은 위기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어떤 성도님을 뵀는데 저희 교인 분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 선교도 많이 하시고 선교지도 많이 다니시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하나님 역사와 이적들도 많이 맛본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제가 뵀을 때는 이분이 어떤 교통사고 후에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뵀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셨대요. 근데 이때 죽음의 문턱, 죽음이 다가오는 찰나에 이 질문 앞에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답니다. 뭐였냐면 나는 선교도 다니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이 준비되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순간 앞에 딱 서니까 아닌 거예요. 자신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 보시면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누구를 믿느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33절부터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4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분명히 시작에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듯하나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거부하고 너희는 외면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이런 가짜 믿음을 저는 관념적인 믿음이다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믿음으로는 여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가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교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건데요.
하나는 복음에 내향하고 하나는 복음에 외향하입니다. 복음에 내향하라 하는 말은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심케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향화적인 작업이에요. 여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말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1부부터 막 5부, 6부까지 예배했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무튼 예배는 다 드렸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예배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배만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여기가 변화된 자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저에게 오셨는데, 이분은 원래는 아니죠. 오실 때 뇌암으로 몸이 아파 죽어가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나오시기만 하면 그냥 막 처음부터 우세요. 계속 우세요. 예배 전부터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여기가 안 바뀔까요? 이분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고. 예전에 이분이 건강할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은 혀를 찼대요. 그 사람 이야기만 해도 막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성격이 대단했던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순한 양처럼 얼굴 표정부터 말하는 태도까지, 이전에는 얼마나 말을 함부로 했는지 몰라요. 거칠고 농담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는 한마디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시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바뀌지 않고 교회 봉사하면 그게 재앙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교회일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한다고 하며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 먼저 생명을 다해 드리십시오. 교회 문화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교회 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예배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듣는 거니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공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놓치면 누구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예배 똑바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봉사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자아, 내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일 한다고 하며 엉뚱하게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예배는 똑바로 드리지 않고 교회 봉사,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딱 누구랑 같냐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저 사람들을 박살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로 굳건히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예배는 온전히 드리지 않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홍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원래 LA 쪽에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거듭나고 변화되시고 회심하시고 엘사바도르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가서 10수년 넘게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드린다고 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오게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갑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주님, 저 누군지 모르시냐고. 저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한 홍찬현 선교사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이 빈민촌에 들어와서 사역한 제가요? 말도 안 돼요. 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 영이 내 혼과 다른 말을 하더래요. 내 안에 내 영이 계속 이렇게 말하더래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 내 영은 그 소리를 하대. 내 혼은 말도 안 돼요. 주님, 제가요? 이러고 있는데 제 영은 계속 그 소리를 하더래요. 그동안 철저히 속고 산 겁니다.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내 영이 부인하지 않더래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바로 믿고 신부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이분에게 빛이 비치고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이분의 삶은 또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막 전도지 만들어서 예수님 신부로 사셔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 가서 막 전도하시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다른 인생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는, 갈라디아서는 질문 드려볼게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믿는 교회에게 쓴 겁니다. 믿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믿는 교회 가운데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나는 믿어, 난 예수 믿어, 천국과 구원의 이 강도나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구원의 열매가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2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 못 간다 하셨죠. 고린도전서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강도와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의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그 헌신된 삶, 믿음을 향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멀리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시간은 명함을 못 내밉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왕복 8시간입니다. 2시간 예배 드리려고 왕복 8시간 할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죠. 교회 거기밖에 없나? 왜 그렇게 사나?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나 직장은 아무리 멀어도 좋은 곳이라고 하면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나를 살리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다면, 나를 회개케 하고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야죠.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야죠. 저는요, 그 가정의 아이들이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예배의 가치를 배울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전부를 드리는 거야, 우리를 지신 목적이야 말하지 않아도 배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기가 변화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에는 불순물이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받으려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미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물 떠다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겪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에 고난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기근을 통해 고난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고난이 참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거하면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근을 만나면 아브라함처럼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왜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도 내 입장이시라면 이해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기준과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아내가 예뻐서 자기가 두려웠어요. 왜?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척이긴 해요. 사례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누이예요? 아내예요? 누이예요? 아내예요?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충 비슷하게 맞춰간다고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는요, 우리 감정, 판단, 생각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 집어서 요건 좋으니까 내가 따르고 저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판단 전에 내 인생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는 백성들입니다. 그게 속상함이 여기가 거듭난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변화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한 괴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읽어본 대로 마태복음 7장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거야.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할 거야.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 쭉 나와요. 다 거룩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처럼 몇 가지 영역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거룩해져라 라고 하셨죠?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무슨 말이지 하시지 말고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멀리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 갈 자들이 되냐고요. 말씀도 많이 암송했고 외우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지금 말씀 지금 쭉 끌고 나온 전개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은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고 많이 봤고 많이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는요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삶을 그들의 삶의 이면에는 살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대학 와서도 오죽했으면 클래스 수업하기 전에요 1시간 전에 와서 의자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기 앉는 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1시간 동안 의자 하나씩 다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기 앉는, 오늘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 마음 이면에는요, 한켠에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음란했고 거짓되고 뭐 다 죄 짓는 거 아니야? 죄를 관가해요. 죄와 타협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살아갔어요. 문제는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엄청 많이 암송하고 읽고 하지만 저한테 비추고 싶은 말씀만 비췄어요. 나한테 비추고 싶지 않은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한테 비추는 거예요. 저한테 안 비추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말씀이 저렇게 어떻게 돼 있는데. 저한테 비추고 싶지 않은 것일수록 남들한테 비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죠. 판단하죠. 그 말씀이 여기를 바꿔야 돼요. 속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죄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보세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어떤 말씀이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지식에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주 잘나고 잘 살고 잘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다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같이 우리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나누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교회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내향화, 다른 하나는 복음의 외향화입니다. 외향화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이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이제는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올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이제 다른 뭐 오후 시간이나 언제야 됐더라도 저녁 시간이 됐더라도 다른 나라 교회 예배가 개척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좋죠. 근데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여기 교회가 저희 교회를 렌트할 수 있게 몇 시간이라도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저희가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없었으면 십자가 교회는 시작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들의 착한 행실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저도 교회를 여기서 시작했다고요. 그게 없었으면 계속 교회 자리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럼 나도 착한 행실에 도움을 받은 이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다른 나라 예배를 여기에 뭐 오후가 됐건 저녁이 됐건 또 우리도 그렇게 굉장히 저희가 들어갈 때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진짜 교회 많이 썼거든요. 주일날 쓰고 금요일 쓰고 화요일도 쓰고 토요일도 연습한다고 쓰고 새벽기도 다 쓰고 했는데 뭐 한 400 몇십 불 냈나 500불도 안 냈어요 그때. 말도 안 되죠. 난방비는 나올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그들의 착한 행실로 저희가 시작됐어요. 그래, 나도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원주민 선교들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음 안에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중에 미국 동부 전도 선교 여행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토요일에 이렇게 전도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미동부를 좀 돌면서 도시들과 거기에 복음 전하고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뭐 그뿐 아니라 물론 아프리카도 가야죠. 아프리카 선교도 가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복음의 외향화적인 작업들도 우리 안에 불을 듯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정부에서 작년 재정보고서를 비치해 놨잖아요. 이따가 오후에는 재정보고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지난주에 먼저 봤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먼저 봤는데 기뻤던 건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누려고 했구나. 나눠주다가 망하는 교회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라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난리 난 곳에, 지진 난 곳에 생명의 손길을 내밀고 학교와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목적대로.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참 힘든 때잖아요. 어려운 요즘에 흘려보내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몸짓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적어도 1년에 20% 이상은 보내겠다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이 흘려보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착한 행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누가 일전에 유튜브 클립 영상 같은 거 뭐 3분짜리 이런 거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옛날 것 같긴 해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한국에 요리하는 사람인데 골목 식당인가 뭐 이런 건데 어려운 상권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장사 뭐 잘 되게 도와주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본 건 뭐냐면 거제도의 어떤 도시락 집이었어요. 그 식당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참 열심히 해요. 그래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제일 속상한 게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파는데 손님이 없어서 결국 그 만든 음식을 밤에 다 버려야 될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손님이 너무 고파서 그 주변에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몇 안 되는 낚시꾼들을 위해 도시락을 막 만들어서 팔고 하루에 10몇 시간을 일했어요.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 열심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절실함을 믿고 서울에 돌아와서 직접 메뉴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거 너무 대박이라고 내가 팔고 싶은데 사장님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내가 이거 전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분의 정성과 노력에 열정에 감동이 돼서 그걸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가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대요. 엄청 장사가 잘 되게 됐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백종원 씨가 그 가게를 다시 방문해 봤대요. 불시에 탁 찾아간 거죠. 여전히 장사는 잘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더래요. 왜냐하면 국물 맛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전해줬던 거랑 맛이 다른 거예요. 전해준 레시피가 아닌 거예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그랬느냐? 거기 메뉴 2개밖에 없대요. 거미새 라면하고 뭐 김밥 뭐 이거 2개밖에 없대요. 근데 다시 와서 김밥을 먹어봤는데 김밥 맛도 그 맛이 아니고 라면도 국물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계속 변명을 해요. 그거는 뭐 어쩌고 백종원 씨가 이제 이거 국물 밍밍하다. 국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막 국물마다 뭐 맵기가 다르다니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손님 중에 맛이 달라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느니 아무튼 계속 변명을 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결국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생기고 결국 처음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혼자 오면 김밥 하나 시키면 안 된다고 손님을 안 받아요. 카드도 그런 손님 안 받아요. 현금만 내라는 거예요. 캐시만. 인원수대로 라면은 무조건 시켜야 되고 김밥은 옵션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룰이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손님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손님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했던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손님이 막 차고 넘치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처음에 절박하게 손님 몇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돈 벌어 먹을 수 있을까? 이분이 처음에 백종원 씨한테 레시피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솔루션하고 레시피를 배울 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장사 욕심 안 낼 거라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회전율 때문에 김밥 하나 시켜서는 안 된다고, 카드는 수수료가 비싸서 안 된다고.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손님이 없는 거였습니다. 대박이 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책망하세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근데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것도 잘했어. 근데 내가 너 책망할 게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다. 너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어. 근데 내가 너 책망할 게 있는데 너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벽 예배부터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섬기는 자잖아요. 예배의 홍수 속에 있지만 나는 정말 예배에 생명을 다해 처음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 개척하고 아무도 없어도 저 기쁨으로 예배했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성도 아무도 없을 때도 마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기뻐하면서 예배했거든요. 처음에는 없다고 막 소리 줄여들고 목소리 작아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 열심히 기쁨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도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기가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 모습은 어떤가? 어느 날 가만히 저를 봤는데 제가 굳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전하나 저는 회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제 삶의 회개 엔진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의 발걸음은 어느새 어색한 걸음이 되어가고 있고 불편한 길이 되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회개에 대한 설교는 익숙해졌지만 회개의 자리는 어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가 반가운데 거듭난 삶은 우리의 삶에 희미해져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아닐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괜찮은 교회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배에 생명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그저 주일 되었으니까 어느새 습관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추운 겨울에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등지고 달려오는 예배인데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떤 믿음의 예배인지, 주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예배인지, 아니면 마음이 다 꺾인 채 식어버린 채 가인의 예배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식어버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넘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의 꺾인 마음을 일으켜 주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상함에 거듭남의 은혜가, 예배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첫사랑의 잊혀진 감격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막에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십니다.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너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나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씌워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